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2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2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복음이 이름에 열매 맺고 자라는 도다. 3차 선교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골로새를 방문한 적은 없지만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의 교회에 일어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라는 그 도시가요, 동서문물의 교류가 활발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각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 상업이 발달됐다는 것은 결국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다종교, 그러니까 다문화, 다종교 모여 있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영적인 볼모지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는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고 교회에 보내는 편지. 결국 신앙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포함됐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그러면 기뻐하라. 골로새서 하면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해서 성장시킨 바울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개척됐다는 소식 자체가 굉장히 은혜스럽고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서지방에도 이제 가끔 개척 소식이 들리면 참 마음이 기뻐요. 요새 개척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개척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 비닐하우스에서 개척을 했어요. 참 존경스러워요. 비닐하우스에서 개척이. 저 일산 그 파주 쪽에. 그러니까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순수하게 개척하려고 하는 개척하는 그런 후배들이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파주 법원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시골 교회의 그 참 현실이 뭐냐면 전도해서 성경 공부하고 잘 양육시켜 놓으면 도시교회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파주에서 그 일산 운정 거기 조금만 가면 아파트 단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참 허탈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둘이 신학을 하고 개척을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네 아들 개척하면 내가 개척 자금을 대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가 개척되고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감사해서 편지 쓴 거죠. 근데 어디서 썼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옥중서신이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개척됐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와 같은 귀한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감사했는데, 하나는 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 믿음이요,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닌데 그 골로새 교회는 그 믿음이 그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뭐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그 자녀들, 혈통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를 보면 그 어떤 기쁨, 감사, 그래서 그 아기를 낳는 고통이 뭐 세상의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데도 그 해산한 후의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성경에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근데 열매를 맺었을 때의 그 기쁨. 다른 사람이 전도했을 때의 그 기쁨하고 자기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었을 때의 그 기쁨이 다르죠. 그래서 바울은 전도를 뭐라 그랬어요? 해산하는 수고. 그리고 전도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다시 해산하는 수고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전도도 해산하는 수고, 또 기도도 해산하는 수고. 예수를 잘 믿고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기를 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했을 때에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의 믿음은 재림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재림을 믿는 사람,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재림을 믿지 않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래서 성경에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이 있지만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저주가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요, 페이스. 그래서 페이스풀 그러면 충성스럽다. 믿음은요, 다른 말로 충성인데 충성은 목숨을 바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많은 핍박, 골로새 교회에도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그들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을.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현수막을 걸고 예배는 생명, 목숨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그 교단장들, 총회장들이 한 10개 총회장들이 모여서 대화했는데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와달라, 협조해달라. 그리고 그 총회장들의 입장에서는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에서 이 마스크가 가장 좋은 백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그 교회를 폐쇄하고 소독하고 방역하고 그게 맞지. 한 교회 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국에 있는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형평성에. 그렇죠.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스타벅스를 다 폐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 건의했겠죠. 총회장들이. 둘째로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4절 후반절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이 순교 신앙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우리가 이 순교 신앙을 갖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핍박자는 지옥에 가도 순교자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상이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기도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은 구제를 말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예배잖아요.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매일 구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힘이 없고 능력을 상실한 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매일 구제를 해보세요. 바퍼주는 목사님 비판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 바퍼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반성하면서 이 이웃사랑, 구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매일 구제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그래서 집사가 제도가 생긴 것은 매일 구제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있기 때문에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사들은 뭐를 해야 돼요?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 없나, 힘든 사람이 없나, 외로운 사람이 없나 부지런히 살펴서, 그게 집사가 할 일이고, 권사가 할 일은 뭐예요?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많은 경험과 경력이 있으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는 거는 목사가 하는 거고 교회를 잘 인도하는 것은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잘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초대교회 과부 명단처럼 매일 구제하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모든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강하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너에게 보이노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몸을 불사를지라도, 몸을 막 불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요,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셋째로는 소망에 대해서 감사했다.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소망과 희망은 다르다 그랬죠. 희망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막연히 바라는 것이고 희망사항이죠. 제가 희망사항이 뭐냐면 교회가요, 교회는 좌파도 신자고 우파도 신자예요. 그 목사는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도 있고 촛불 부대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품어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신자예요. 그렇죠? 좌파도 신자고 우파도 신자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좌파도 국민이고 우파도 국민이에요. 품어야 돼요. 그게 정치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그게 정치예요. 품는 거예요. 근데 국민하고 전쟁을 하면 안 되죠. 정치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희망사항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광훈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병이 있다고 들었는데 치료를 잘하고 계시냐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정광훈 목사도 국민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희망상황. 근데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영혼의 닷. 어제 성경 통독할 때 영혼의 닷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게 뭐냐? 바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바로 영혼의 닷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고 뭔가를 쌓아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제한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도둑이 들고 좀이 쓸지만 하늘에 쌓아둔 것은 도둑도 들지 않고 좀도 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는 다 어떻게 됐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가만히 두겠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죽인 자들이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겠느냐. 말씀처럼 야고보 사도는 칼로 목을 베서 죽이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서 죽였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때렸죠. 그러나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매맞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다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것을 그것은 바로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욕을 먹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라. 너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그러나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근데 하나 더 감사한 것이요,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열매를 맺는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 골로새 교회가 어떤 모범적이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내가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교회의 모델이 된 거예요.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골로새 교회도 역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세워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 감사가 넘치는, 옥중에 있지만은 자기가 뿌린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그런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그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어떤 사람인가? 4장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의 기도의 특징은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세워주기 위한 기도였다. 교회는요,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가 살면 개척교회가 살 수가 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 1년에 5천 개가 넘는 교회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통하여 개척교회가 살 수 있다라고 응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농어촌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귀농을 통하여 농어촌 교회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교회 성장학을 주장했는데, 교회 성장학은 경영학이에요. 사람을 모으는 경영학.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이벤트, 행사, 연예인들 간증 한동안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몇 명 앉아 있는데 이제 20명 이하로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네. 교회는 그래서 교회 성장학이요, 처음에는 경영학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능력 전도, 기도로 바뀝니다. 교회 성장은 기도라는 거예요. 능력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골로새 교회를 기억할 때에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기억하고 에바브라의 그 수고, 기도에 대한 수고를 기억했습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할까? 종한선 목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가 저희 집의 가훈인데, 유언도 그렇게 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제 좌우명은 후한 시대의 채원이라는 사람이 쇠붙이에 새겨 생활의 거울로 삼았던 것이 유래가 됐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 좌우명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로마로 간다는 건 뭐죠?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턴을 해서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하죠. 그래서 이 좌우명의 자자가요, 자리 자자인데, 그거를 이렇게 풀어보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그 짐승은 영혼이 없죠. 그냥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요, 씨를 뿌린다. 이게 교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꼭 재림에 대해서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세워졌다는 것에 바울이 감사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시고 순교의 신앙으로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